아멘. 제가 이제 해운대 목요에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근무를 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 사역을 마치고 목사님하고 이제 한 차에 두 명만 딱 있게 돼서 제가 목사님한테 문득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를 2001년도에 전도하시고 저를 2002년도에 세례 주시고 서리 집사를 지키시고 2005년도에 안수 집사까지 이렇게 하고 목회를 가르쳐 주신 저희 스승과 아버님 같은 분입니다. 목사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분보다도 좀 빠르게 30대 중반에 제가 이제 운하교에서는 최연소 안수집사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30대 중반에 안수집사를 시키시고 목사님께서 저를 40 정도 됐을 때 왜 이렇게 장로를 세우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다른 성도들보다도 목사님께서 특별히 아끼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셨는데 수백 명의 1,000명이 넘는 성도들하고 제가 조금 뭐 다른 점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뜬금없이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성도가 지나고 제가 목사가 돼서 부교육자가 된 상태에서 옛날을 한 20년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목사님께 이제 질문을 드렸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저를 평가하시는데 1초도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병수는 변함없고 한결같다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에 대한 평가는 변함없고 한결같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장로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 빼고는 나에게 불순종한 게 하나도 없다. 김병수 목사는 목사가 되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장로 되라. 물질의 축복도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장로 되지, 목사가 되면 이제 떨어져야 되니까 목사 되는 걸 좀 반대하시는 거. 목사가 되는 거 외에는 나에게 한마디도 불순종하는 것이 없다. 변함없이 한결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저를 20년 넘게 잘 전도하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쳐준 분이라서 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과분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좀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조금 하울링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 두기고라는 사람을 바울이 에베소서를 결론을 지으면서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 두기고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마지막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신실한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신실한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이 칭찬하는 신실한 성도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오늘 제시하고 있는데, 신실한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21절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한번 줄쳐보세요.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늘 한 인물, 특별한 한 사람, 진실한 일꾼 두기고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알리리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죠. 이 두기고는요, 로마에 지금 있는데 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 터키에 있는 에베소서에 가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에베소서 편지를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두기고는 굉장한 신분의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를 그냥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전달하는 바울의 심부름을 감당한 이제 성도라고, 바울의 동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기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웠죠. 근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아시아 사람, 터키 사람 두기고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요, 터키 사람, 아시아 사람, 터키, 소아시아를 이제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를 이제 아시아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골로새 4장 7절에도 두기고 등장하는데, 두기고가 내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선교 연장을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고, 데살로니카로 떠났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도 달라미아로 가게 되고, 누가만 나에게 혼자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4장 12절에는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내가 파송해서 보내었다, 에베소 교회를 섬겨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두기고를 믿고 신뢰하면서 보냈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평생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 이제 옆에 곁에 있었죠. 바울의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고 나도 바울처럼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 인물이 두기고라는 인물이죠. 그 두기고라는 인물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우리도 이 어마어마한 바울의 최고 수준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베소서를 이 두기고의 손으로 잘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티키코스라는 그 헬라 원어인데요, 두기고라는 뜻이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복덩이, 행운이라는 뜻이 두기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기고가 얼마나 행운합니까? 행운이 있는 사람입니까? 두기고는요, 예수님의 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바울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바울을 만났다는 건요, 엄청난 행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성경에 자기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은요, 엄청난 행운을 가진 사람이 두기고, 행운, 복덩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기고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제 나의 두기고는 누구일까? 김병수 목사의 두기고는 누구일까를 이제 생각해 본 것이죠. 제가 이제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왔는데, 담임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족함을 덮어주고 저와 함께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두기고를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두기고, 나의 김병수 목사의 두기고는 누구일까? 바울의 동력자는요, 두기고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나의 두기고는 누구일까를 제가 생각해 본 것이죠. 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는 셀 리더분이 이제 저의 또 두기고가 되고, 주일마다 예배를 위해서 차량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방송팀으로 재정관리로 꽃꽂이로 반주로 찬양으로 헌신하는 분이 모두 다 저의 두기고이죠. 교회 때마다 온갖 굳은 일을 묵묵히 맡아서 하는 것이 또 저의 두기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고마운 두기고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무익한 종이, 부족한 종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한 명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달게 들어주는 여러분 모두가 저의 두기고인 줄 믿습니다. 한번 절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두기고 행운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두기고 행운입니다. 자, 두기고 어떤 성도인지가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이런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에게 알리려고 두기고를 보냈다. 줄 쳐보세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줄 쳐보세요. 두기고를 정의하는데 바울이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을 받은 형제. 두 번째가 뭡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형제 하면 줄쳐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가 두기고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사랑을 받고, 두 번째는요,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기고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두 번째 누구로부터? 성도로부터 사랑을 받은 바울의 동력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성도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 때 선포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그리고 설교 때 선포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열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자.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가 정확하게 만든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 두 번째,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동력자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되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들 간에 서로가 사랑을, 배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발견하면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부모님 때는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못 배웠어요. 저희 할머니는 1900년에 태어나셨거든요. 1900년 조선시대 때 태어나셔서 1910년도에 일제시대를 거쳤고 1950년도에 6.25를 거치면서 그때 이제 1930년대 중반에 40년대 중반에 어머니 아버님이 태어났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지 못하고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부모님들이 이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 주기가 이제 본인들도 모르니까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연습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을 어디서 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채워갈 줄 믿습니다. 서로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이게 딱 멈춰 있는 명사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실제적이고 움직이는 동사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제 사람은요 변화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요 사랑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했답니다. 교회는 사랑받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신실한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웃에게 실천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웃에게 실천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웃에게 실천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기고가 바울의 위대한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두기고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두기고가 뭘 잘해서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두기고가 경험하고 두기고를 향한 교회의 사랑을 또 자신이 받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저희 그 아내가 좀 무릎이 아프고 좀 허리가 좀 아파요. 아파가지고 어떤 성도분이 우리 사모를 이제 한의원에 데려가서 치료하고 이렇게 약을 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섬겨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섬김을 받고 아내가 감동을 이제 사모가 감동을 받은 거죠.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를 통해서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또 어떤 성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를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한의원에 데려가서 치료하고 약을 지어주고 사모가 또 섬긴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 결론적으로 그 한의원이 부흥한 거예요.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한 사람이 가고 또 한 사람이 또 섬기고 데려가서 이렇게 부흥한 거죠. 어쨌든 두기고를 정의하는 두 번째 표현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 진실한 동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요. 진실한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피스토스, 그 믿음. 그러니까 신실한 뜻이에요. 믿음직한 이런 뜻입니다. 믿음직한, 또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 성도는, 그 집사님은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이게 최고의 찬사죠. 그 집사님은 믿음직해, 신실한 분이야.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음직하고 신실한 분이야. 이게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분은 믿음직해서 교회에서 뭐든지 맡겨도 잘하실 분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역할을 알고 묵묵히 실천하는 분이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기 역할을 알고 묵묵히 실천하는 분이 신실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교회 보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달란트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자기 역할을 알고 묵묵히 실천하는 분이 교회에서는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다 떠난 거예요. 다 가버린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다 떠난 것입니다. 근데 두기고는요 늘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의사인 누가도 바울 곁에 늘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쓴 이 편지를, 여러분,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서 터키에 있는 에베소까지 가려면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는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는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탈리아 그 로마에서 그리스로 또 가야 돼요. 육로로 그리스로 가고,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또 터키로 가야 되는 거예요.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서 전달, 여러분, 몇 달이 걸립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편지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 이탈리아 로마에서, 지금도 비행기 타면요 굉장히 한 7, 8시간을 타야, 한 9시간을 타야 터키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몇 달 동안 육로를 통해서 배를 타고 이 편지를 전달하는, 굉장히 신실하고 자기에게 역할이 주어졌을 때 묵묵히 성실하게 실천하는 그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신실한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알고 교회에서 실천합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알고 교회에서 실천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알고 교회에서 실천합니다. 일꾼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헬라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디컨, 집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꾼은요, 집사,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사명자라는 뜻이 일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이다. 형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존재적으로는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필요하고, 일꾼은 뭡니까? 사명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집사로서는, 사명자로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신실함과, 그리고 존재적으로는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 그리고 자녀라는 존재는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부모의 사명은 뭡니까?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을 다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죠. 자녀의 사명은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성실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고 건강하는 것이 이제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실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여러분, 제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9년 가까이 이제 CTS 기독교 TV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선교 단체에서 정말 아침 6시 40분에 출근해 가지고 밤 11시까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왜 11시까지 했냐? 더 안 하고 11시에 회사 문을 닫아요.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11시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회장님께서 굉장히 저를 아끼고 굉장히 뭘 할 때마다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요, 시기 질투가 많았어요. 임원들이 시기 질투가 많아서 조금 있는 사실에다가 없는 거를 창작을 해서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저를 막 이렇게 음해하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음해하고 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소문이 임원회의까지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떤 임원이 김 국장한테 이런 이야기 했던다면서 회장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회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 묵직하게 그 부사장님한테 한마디를 딱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아는 김 국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시는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 멋있죠? 와, 제가 열심히 충성했잖아요. 그만둘 때까지 엄청나게 충성했잖아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아,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의 신실함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직한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 보세요.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두기고를 너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바람을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보세요. 사랑과 믿음은요, 함께 가야 된다. 사랑과 믿음은 따로 갈 수가 없다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요, 사랑과 뗄 수가 없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절대 뗄 수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사랑과 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평안입니다. 평안 동그라미 쳐.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다가 우리가 주보를 끼워놓고요, 에베소서 4장 3절 봅니다. 에베소서 6장에다가 주보를 끼워놓고 그 앞에 장에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 4장 3절, 313페이지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평안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평화 같은 단어인데요, 그
교회 안에서 평화가 넘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성도가 하나 될 때 가능하다는, 성도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도가 평화가 되면서 평화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것. 그 앞에 4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면요,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하면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교회가 하나 되면요,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다시 6장 23절로 갑니다. 다시 6장 23절. 오늘 마지막으로 신실한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되기 위하여 사랑과 용서를 변함없이 실천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하여 사랑과 용서를 변함없이 실천합니다. 신실한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되기 위하여 사랑과 용서를 변함없이 실천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함으로 실천하게 되면 신실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24절에 합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오래 참고 서로 용서가 돼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너희가 유지하게 되고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의 마지막에 모든 자에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축복기도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 그것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변함없이라는 단어입니다. 변함없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변함없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은요, 아프달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썩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썩지 않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옛사람은 유혹과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존재였다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변함없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는 변함없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의 물결에 우리는 있습니다. AI 시대에 모든 것이 쉽게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쉽게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영원한 진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한번 들어보세요.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 때 굉장히 너무나 유명하고 2002년 월드컵을 한일 월드컵을 우리가 그때 너무나 흥분의 그런 순간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 명장 히딩크 감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게 되면요, 공격 라인에는 아주 유명한 스트라이커 황선홍 선수, 최영수 선수가 있었고, 미드필더에는요 유상철이 있었고, 수비수로는 홍명보 등 기라성 같은 유명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도요, 히딩크 감독에는요, 눈에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고 유명한 선수들보다는 변함없이 성실한 두 선수를 유심히 본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2002년도에 나이가 21살이었고요. 이영표 선수가 25살이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박지성 선수가 19에서 20살에 히딩크 감독이 이제 선수로 발탁을 하고, 이영표 선수도 23살의 어린 나이에 히딩크 감독에게 발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가장 유명한 공격수에게 주어지는 축구 선수들의 그 넘버가 몇 번입니까? 10번이죠. 10번을 여러분 누가 달았냐면요, 2002년도에 이영표 선수가 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이 끝나고 히딩크 감독은 자신의 고향 네덜란드의 PSV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누굴 데려갔겠습니까? 두 명 누굴 데려갔습니까? 박지성하고 이영표를 데려갔습니다. 왜? 변함없이 신실하니까.
정말 훈련에 임하는 것도 성실하게 하는 것도 보면 변함없이 신실하니까 그 두 명을 데리고 유럽의 네덜란드에서 국가대표 6명이 있는 그 강력한 팀의 감독으로 가면서 두 선수를 한국에서 데려가서 유럽에서 데뷔를 시켰죠. 어쨌든 PSV 팀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서 재계약을 할 때 이영표 선수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이영표 선수가 간증을 했습니다. 재계약 기간이 됐을 때 히딩크 감독이 세계 최강 네덜란드 국가대표 선수 6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영표 선수를 잡기 위해서 히딩크 감독이 최상의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네덜란드가 굉장히 강력한 팀인데 그 네덜란드의 국가대표를 6명이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영표 선수에게 연봉 3위의 그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재계약하려면 이 선수들 국가대표보다 더 연봉을 많이 주겠다. 이 팀에서 3위의 연봉을 줄 테니까 좀 남아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근데 이 제시를 받은 이영표 선수가 히딩크 감독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경기하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싶습니다. 그러나 감독님이 영국에 가길 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기쁘게 네덜란드 PSV 팀에 남겠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자신의 이익보다도 어린 나이에 자기를 국가대표로 뽑아주고 그리고 유럽에 진출시켜준 스승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이영표 선수가 감독님이 원하신다면 기쁘게 네덜란드 PSV에 남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뛰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의를 다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히딩크 감독이 나는 구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감독이다. 근데 너 개인을 봐서는 영국으로 가는 것이 좋다. 영국으로 가라라고 허락을 하고 오히려 구단의 이사회를 히딩크 감독이 설득하고 이영표 선수가 불이익 없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손흥민이 뛰었던 토트넘이라는 그런 구단에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영표 선수의 굉장히 신실하고 변함없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서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성도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게 되면요. 진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 두기고를 언급하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에 있는 두기고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도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맨 앞에 에베소서 1장 1절 오늘 정리를 하면서 에베소 1장 1절을 봅니다. 1장 1절 맨 앞에 에베소서 1장 1절 오늘 24절을 보면서 에베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 신실한 자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마지막도 두기고라는 신실한 일꾼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도 신실한 자들 똑같은 단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변함없다, 한결같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믿음직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두기고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믿음직스러운 일꾼이고 에베소 성도들도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 앞에서 항상 일관되고 변함없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꾸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관되고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미에서 우리가 신실하고 변함없이 믿음직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한 성도로 평가받고 이번 한 주도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웃에게 실천하며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알고 교회에서 실천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과 용서를 변함없이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